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육신을 저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룻바닥 적셔가며 기도한 대가로 바쁘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 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이 체제가 잘 지켜지도록 도와주시고 북한도 속히 변화되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 생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방언 통역과 가짜 방언 통역의 차이가 뭔가 이 부분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방언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은 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방언하는 자가 구원받을 확률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외적인 생명 세례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게 될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언 말하는 사람이 천국을 많이 가느냐? 그건 확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할렐루야, 회개와 믿음에다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배반하면 안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끝까지 그 믿음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방언하고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안 해도 상관이 없으나 방언은 상당히 유익한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모할 일이고, 방언하는 사람은 또 오늘 13절, 오늘 14장 13절에 방언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 한두 사람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구약의 성령이 내려오셨어도 나타나지 않았던 은사 중에 유일한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과 같이 묶어서. 구약에는 한 사람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오셨잖아요. 사람 위에. 그러나 위에 오셨을 뿐이지 속에 들어온 일이 없어요. 속에 들어올 때 고린도서 15장 45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남으로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충격파가 있어요. 그걸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최초였고,
그 뒤로 대부분의 성령 세례 가운데서는 믿을 때 고넬료 가정 그걸 믿는 즉시 그렇게 동시에 믿음 즉시 동시에 역사하는 것은 고넬료 가정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120명의 성도들도 이미 믿었어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가 일성에 위하고 능력을 받아야 복음이 증리되도록 담대해지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표적을 통하여 자신들이 성령에 함께한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것이 성령 세례가 나중에 부어진 거죠. 그러나 고넬료 가족에는 동시에 말씀을 듣으면서 그냥 그 즉시 그냥 그래 돼버린 거예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은 그것도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믿은 후에요.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준비. 베드로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준비하고 있었다가 베드로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버리니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셔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중에 성령 세례가 이렇게 임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의 표적이고 성령 세례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표적, 세메이온, 은사, 선물이다, 도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카리스마, 또 이것이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게 될 때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나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역시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말은 기도해도 자기 마음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영도, 방언으로 그냥 내 영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영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대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한 번도 통역해보지 않고 그 얘기는 말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르게. 진짜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른 내 영의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방언 통역하지 않아도 나는 답답하지 않다. 방언 통역하지 않아도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도하는 것 동일하다. 뭐 믿음으로 그렇게 뭐 본인이 믿겠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통역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지금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확인을. 그래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지금 내 영이 기도하는 기도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제가 생각할 때 한 90%의 기도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방언 기도와 자기 마음이 기도하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95%까지 될 거예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령한 것이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를 생각하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오늘날에 풍비박산이 날 때가 많아요. 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도 방언은 계속 하거든요. 죄를 지어서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시기질투 미워하고 있고 수군수군하고 있고 이간질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도 방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영은 지금 성령으로 그에게 지금 얼마나 책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언 통역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방언 통역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 가짜가 많아요. 방언 통역이. 제가 생각할 때는 90%는 가짜인 것 같아요. 방언 통역이. 그래서 아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가 방언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말하면 고린도 현상일 뿐이다. 착각하지 마라. 성경이 완성되고 사도들이 죽음과 동시에 방언은 그쳤다. 엉뚱한 해석을 늘어놓아서 은사 중진론을 지금도 펼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 외국어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방언은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방언이 아니고, 이것은 귀신 신나라 감동소리고 쉽게 말해서 악령 방언이고 외국어가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첫째, 안식일교가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교 철저히 방언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교. 둘째, 여호와 증인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방언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외국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지 마라. 이거 다 귀신 장난이다. 어디에서요? 여호와 증인. 세 번째, 대한민국의 침례교 교단 가운데 한 분파,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 그쪽의 어떤 부류도 누구라고 말하는지 못하겠어요. 여기도 뭐 정통이라고 하니까. 앞에 두 개는 이단이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서도 방언은 외국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 방언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 쪽에서 상당 부분이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약 250만 명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방언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250만 명이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잘못됐는가? 그런데 이단에서 이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단에서 그렇게 지금 방언이 아니다 하고 외국어가 방언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방언 폐지론자, 방언 중지론자, 은사 중지론자들이 이단 쪽에서 그렇게 씁니다. 이단은 내가 그랬어요. 이단 무섭다. 이들에게 한번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빠졌다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자기가 정통이라는 교회에 속한다 하면서 방언 중지론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거기에 상당 부분이 어떠냐면 방언과 방언이 아니라 방언 통역을 하는 자들의 잘못, 그러니까 가짜 방언 통역의 난무함으로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성도들이 오히려 더 혼란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유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냐. 그래서 차라리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 방언하면 지가 신령한 척 하거든요. 방언 통역하면은 또, 자기가 뭐라 더 무슨 신령한 척 하거든요. 그러나 그 방언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가짜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가? 이런 문제까지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도 제가 설명해 갈 거예요, 이번 주에. 잘못 알게 되면은요, 완전 속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 방언 말하지 않는 그런 쪽 없습니다. 그들이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의 장난에 속아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의 사람이나 또는 자기가 정통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가짜로 방언 통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탁해지고 물이 흐려진다고 말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홍혜선 전도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은혜롭게 신옥주 목사라는, 자칭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방언 통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해줄 모르나. 그들의 비행과 그들의 잘못은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많이 그걸 알아서, 야, 저 이단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물론 그들이 이단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 통역을 하는, 방언 통역의 한국교회를 방언 통역을 잘한다? 그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쪽으로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진짜 방언 통역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영적인 어떤 부딪힘의 그 느낌을 얘기할 뿐인데, 그걸 방언 통역이라고 하니까 귀신이 중간중간 말이다 생각을 집어넣고 영적인 감각, 영적으로 귀신이 다가오니 성령이 다가오니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온전히 꿰뚫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 방언 통역은 다 가짜인 거예요. 속아버려요. 그냥 속아버려요. 베리치비 666이다? 방언 통역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방언이나 방언 통역 안 해도 베리치비 666이라 해도 그것이 진짜인 줄 믿고 지금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2004년부터니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엄청난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무엇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영적 세계에서 자기가 신령하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죠. 쉽게 말해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게 폐해가 엄청 심각해. 그러니까 차라리 방언하지 마라. 알아듣는 말은 그것은 방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통교회 목회자도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을 건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요, 영적 분별력을 갖춘 참다운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많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방언 통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알려진 목사님. 그분이 바로 우리 통합 측의 주한 장로교의 나겸일 목사님이 방언 통역을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중에서 방언 통역하는 몇 안 되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분이 어떻게 통역하는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수십 년을 방언했다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방언 통역을 하는 숱한 목사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 그 사람 입을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입을 통해 나오는데 이 입을 통해 나올 때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귀신에 보여준 것이 환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 귀신은 방언은 자기 영이 하는 거지만 방언 통역은 귀신이 시켜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 보여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의 방언에 관하여 아주 터무시하는 이런 분파가 지금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방언이나 방언 통역에 검색을 해보면 정병기 목사가 뜬다니까요. 그 정도예요. 방언에 그 정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혹시 이상한 쪽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당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얘.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장 뜬다는 어떤 교회 목사님, 목사 된 것 같지는 얼마 된지 안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전도사였는데 바뀐 어떤 목사님이 방언에 관한 세미나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몇 시간짜리를 하더라고요. 어디 교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단에서 안수받은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좌우지간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그 방언 통역이 그 목사님이 쉽게 말해서 성경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들어보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누구든지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다고, 방언 통역을 이렇게 한다고, 방언 통역을 실습시킨다고 세미나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요즘에 방언 통역 몇 안 된다니까, 방언 통역하는 이런 분들이. 특히 남자가 하는 경우는 더 적은 거예요. 더 적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이 이러는 거예요. 방언 통역은 실제 통역은 아니다. 뭐냐?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해석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움은 될는지 모르지만 성경하고 영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래서 느낌으로 뭐라다 이건 나중에 가면은 반드시 귀신한테 속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 목사님인데 나중에 그렇게 그분에게 영향을 잘못 받아서는 나중에 가면 반드시 나중에 예언 나옵니다. 예언. 쉽게 말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 어떻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꼭 점쟁이처럼 그렇게 가버립니다.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방언 통역은. 물론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좀 더 개발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을 개발해서 상대방의 영의 상태를 알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각으로 그 감각을 읽어내는 거, 그렇게 해서 방언 통역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나갔어. 결국에. 그거 방언 통역 아닙니다.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방언을 딱 하는데 한국말로 딱 들리는 거예요. 내 언어로. 그래서 바로 그 언어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방언을 듣고 어떤 내용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방언 통역은 직독직해예요. 말할 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상당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귀신들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 사람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것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따라가게 되면요, 영이 완전히 흐려집니다. 영이 완전히 흐려져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나중에 점점 시간 가면은요, 시력이 상해요. 시력이. 영이 눈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영이 어디에 들었냐면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점점 안 보여요. 증상이 하나입니다. 자기가 지금 성령이라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언 막 따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눈이 안 좋아지고 있다. 틀림없이 지금 귀신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눈 속에 아주 귀신이 꽉 찼어요. 그리고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중한 질병에 들어갈 것이고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성령은 맑아요.
무슨 방언이라니까 무슨 초자적으로 막 이런 줄 알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무슨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무슨 뭐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방언 통역을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방언 통역을 못 해주니까 방언 자체도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 자체도 헛소리라는 말로, 악령방이라는 말로 지금 몰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방언 통역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방언 통역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것을 방언 통역이라고 제대로 한 거냐?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내일 방언 통역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방언 통역이 진짜구나. 그걸 알고 방언 통역을 받기도 하고 방언 통역을 사모하기도 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정말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준 바대로 가야지 요령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 통역이 무슨 외국어 연습해서 외국어 하는 거 아니라고요. 외국어를 통역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연습해서 그것을 무슨 영어의 느낌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방언, 성령께서 그 시에 말하는 정확한 것을 그대로 말해준 내용에 그걸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에 방언 통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 자체가 거부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온전한 성령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온전한 자에 의한 방언 통역,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 방언과 방언 통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